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라고 하는 자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이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그 삶을 기어이 살아내게 됩니다. 하지만은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왜 존재하는지, 자기 존재적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이들은 순간순간 삶의 무의미와 무가치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면 작은 일에도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태초의 기사,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성경의 가르침은 매우 뜻깊다, 그리고 놀라운 가르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신학자 폴 틸리히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기반이 되신다. Ground of Being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신 분, 또 존재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고 세상을 운행하시며 우리 삶을 돌보시는 그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평소에는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건강할 때는 내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내 두 팔, 두 다리가 내 몸에 붙어 있어서 어떤 일이든 능숙하게 해낼 때에는 그것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심장에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서야 우리는 심장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두 팔, 두 다리가 내 몸에 붙어 있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평탄할 때는 하나님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어떤 위기의 순간, 어떤 절명의 순간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깨닫게 되는 그런 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어쩌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죽어버렸던 믿음을 되찾는 그런 기회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 이 태초의 기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초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며 주인이신지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89편 11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보면 하늘은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의 것, 세계와 그 안에 가득한 모든 것이 모두 주님께서 기초를 놓으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시편 96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기초를 놓으시고 움직이고 계시고 또 다스리신다,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며 지향해야 되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고 하는 삶의 터를 주셨는데
그 에덴에서의 삶이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 우리가 맞닥뜨려 살아가는 세상의 기초를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원형적 공간 사례가 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셔서 우리 사람에게 삶에 틀어주신 그 에덴의 삶은 즐거움이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되며 행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에는 그 세상을 지탱하며 살아내는 중요한 기둥이 세 가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생명, 사명, 그리고 계명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기둥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으로 만들어진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동물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볼 때에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신체적 능력은 동물이 사람보다 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치타보다 빨리 달릴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도 곰이나 사자만큼 힘이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속을 헤엄쳐도 돌고래만큼 빠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신체적 능력은 사실 동물이 우리보다 더 월등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특별한 한 가지가 사람과 동물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지능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져서 생명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생명의 기운을 뜻하고 있는 히브리어 네샤마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졌고 또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생기 영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은 아주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내는 것이죠. 마치 말씀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이 그의 가슴에 그 말씀의 씨를 품고 있을 때 성령이 그에게 불어 들어가면은 그에게 놀라운 그 씨가 싹을 틔우면서 발화하여 그 씨앗 속에 있던 놀라운 가능성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펼쳐지는 것처럼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능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이 불어들어가서 생명의 존재가 된 것, 이것이 동물과 사람의 급격한 차이를 가져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적 차원의 존재를 넘어서서 영적인 존재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만 부르다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배만 부르다고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고차원적이고 더 놀라운 차원의 삶을 사람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더 가치로운 삶,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생명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옳고 그름의 가치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깊이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존재, 고차원적인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상실된 사람,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허방에 빠집니다.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공허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은 그렇습니다. 살 소망을 잃고 방황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만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배는 빵빵한데 왜 배고프다고 느낄까요? 그것은 영적인 허기 때문입니다. 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못 입어서가 아닙니다. 못 가져서가 아닙니다. 가져도 먹어도 입어도 걸쳐도 소유해도 빼앗아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만족이 되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허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져야만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걸 느끼지 못하니까 무엇을 합니까? 마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를 자극해가 도파민을 막 생성하게 만들죠. 도파민이 막 분출되면은 뭐 즐겁고 천국을 사는 것 같은데 그의 육신은, 그의 인생은 망가져 버립니다. 한 번만 그렇게 되면 어떤 것으로도 만족 못 해요. 어떤 것을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그 마약을 맞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끝나버립니다. 불행한 삶이 됩니다.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도파민 생성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라야 그런 삶의 만족과 기쁨, 영광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덴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의 존재, 영적인 존재가 되어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에게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쉰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에덴의 인간에게, 첫 인간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어, 그 숨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께서는 실망하고 절망하고 꺾여져 버리고 실패해버린 그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숨을 내쉰다는 이 말은 신약성에서 여기 딱 한 번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태초에 행했던 그 말씀인 것이죠. 그 행동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고자 하는, 마치 인공호흡을 하여 공급되지 않는 그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처럼 살아나도록 하기 위하여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똑똑해요? 건강해요? 예뻐요? 많이 배웠어요? 다 가졌어요? 숨이 안 공급되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이 2분만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많이 잡아서. 아니 짧게 잡아도 1분 동안 숨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내 기능이 마비되고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 하면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지금 태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이 있는 삶,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내 살아있음, 나 괜찮음, 내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을 보통 우리가 낙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토피아라고 또 얘기를 하죠. 지상 낙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생각도 안 하고 어떠한 말도 안 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 무덤이지 낙원이 아닙니다. 낙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퇴직하신 분들이 처음에는 너무 즐겁고 행복하죠. 여행도 다니고요. 그러나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무료하기 짝이 없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소일거리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덴에서는 노동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노동, 신성한 노동이 지금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사명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노동을 통하여, 일을 통하여 나 있음의 보람, 자기 효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노동들은 사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에덴의 노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것이 왜 신성했습니까? 말씀을 보면 이끄사라고 말씀합니다. 이끄셔서 그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명으로서의 노동을 감당할 때라야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그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한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라야 우리는 내 인생의 보람과 즐거움을,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인 것이에요. 내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있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음을 내 삶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내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우리는 그 노동의 보람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내가 이걸 통해서 돈을 벌어 먹어야지, 어떻게 하면 이걸 재료비를 더 들여가지고 저 사람에서 돈을 빼앗아 올까? 이것만 생각하게 된다면 그땐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게 되죠. 돈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 일에 대하여 가치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버는 일들이 더 많거든요. 자기 하는 일이 하찮게 여겨지면 자기 시간도 한착해 여기지고 자기 존재도 한착해 여기시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나조차도, 일하고 있는 나조차도 하찮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 속에서 지옥을 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손님에게 차 한 잔을 끓여서 내놓는다 할지라도 인생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겨웠을까. 오늘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이 차 한 잔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차를 내놓는다면 그 차 한 잔의 가치는 매우 놀라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한 분은 한 TV 프로에서 저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 아주 학구방 같은 조그만 그 식당, 테이블 하나밖에 놓지 못하는 그 조그만 식당을 비추고 있는데 그 꼭두 새벽부터 노동자들이 와서 국밥을 먹고 가는데요. 그런데 그 식당 아줌마를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힘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일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럽니다. 힘들긴 힘들죠. 그런데 이분들이 그 식사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살맛이 난다. 이거 국밥 한 그릇 먹으니까 내가 살맛이 난다 하는 그 말 때문에 이 식당을 접으면 벌써 접었어야 되는데 얼마 벌지도 못하는 이거를 몸도 좋지 않은데 하는 이유는 그 살맛이 난다고 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이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무언가 소명을 깨달은 사람 같아요. 그게 무언가가 있어요. 그에게는.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에덴 동산에 두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그냥 두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삶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이 앉아서 꾸벅꾸벅 조셔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딴짓 하셔도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저에게는 위로가 돼요. 저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두어 줬지만은 그것이 그에게 의미가 되고 또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버티고 선 것만으로도 의미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연로하셔서 이제는 자식들에게 해줄 건 없고 도리어 자식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부모님의 존재는 자식들에게 뭔가를 사주고 뭔가를 유산으로 남겨주고 그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부분에서 내가 나왔다. 내 존재 근거가 우리 엄마다,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나 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냥 거기에 두신 것, 있게 하신 것조차도 우리에게 사명이 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경작하며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있는 것을 넘어서서 그 무상태인 그곳에서 무엇인가 경작할 때 정성을 들이고 땀을 들이고 나중에는 피까지 흐를 때 그곳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세상, 그것이 에덴이라는 것이고 또한 우리 삶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위하여 정성을 쏟는 일, 땀을 흘리는 일, 피까지 흘리는 그 일은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작하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키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존하고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가정으로 준 우리 가정 식구들을 지켜내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이 부서지지 않도록, 무력하지 않도록, 상실되지 않도록 지키는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마다 이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을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지켜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금 기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가 선물로 주신 좋은 것들을 지켜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받은 우리의 건강, 이 건강을 지켜내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건강을 훼손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우리 사는 세상 속에서 말이죠. 이 건강을 지켜내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건강을 지켜내는 일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 가치와 의미와 사명을 지켜내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지켜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계명이 있는 삶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유토피아, 에덴, 낙원이니까 무제한의 자유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조차도 제한이 있습니다. 경계가 있다고 한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제한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경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제한이, 그 경계가 사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내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또 나를 지켜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로 주어진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제한이 필요하고 때로는 경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동산의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가 있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분명한 경계를,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에덴에 살다 보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가 마치 주권자, 창조자가 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를 주신, 제한을 두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합니다. 아,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그 나무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별칭이 뭐냐? 바로 그것은 예배하게 하는 나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결국 무엇을 말하냐 하면 하나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선이요, 절대 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세상에 좋아 보이는 법과 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미츠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계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참 하나님의 사람을 말할 때 미츠바다, 미츠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법과 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좋을 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하고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그에게 중심으로 그것이 딱 서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세계적으로 동성애 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을 봅니다. 이 소수자에 대한 절대 진리, 절대적 진리가 지금 이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논문 지도 교수인 예레미야 킴 그 교수님하고 한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 아시더라고요. 지금 미국 사회는 소수자의 권리가 절대 진리처럼 지금 이 미국 사회를 뒤덮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완전히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양심의 자유에 따라서 뭔가를 말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으며 또 그것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그 절대 진리가 지금 그 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소수자의 권리가 절대 권리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매우 좋아 보이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제는 몇몇 나라에서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 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그러죠. 남자의 몸을 하고 있더라도 여자이고 싶으면 그 젠더를 그냥 여자로 쓰면 여자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또 중성이면 중성으로 그 젠더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육상 경기의 결과를 보니까 여성부 경기가 벌어졌는데 한 선수가 압도적인 속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결승전 들어와서 벌써 금메달을 몇 개나 다 휩쓸어 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생물학적으로 남자예요. 근데 본인이 난 여자라고 말을 하고 그걸 주장하니까 여성으로서의 신분증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경기를 하는데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그의 권리를 인정해 주었더니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논리적 오류에 빠져버렸어요, 지금. 논리적 오류에 빠져버린 거예요. 만약 내가 이것이 더 이게 앞서 나가서 내가 누군가 그냥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였어요. 내 양심에 따라서 나는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게 내 자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양심의 권리를 얼마까지 인정해 줘야 될까라고 하는 이 논리의 오류에 빠진단 말이죠. 분명히 생물학적 여성인 그 선수는 피해를 입었잖아요.
근데 그 양심의 권리에 따라서 생물학적 남자가 여성으로서 1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여성으로 태어나서 여성으로 훈련받고 한 그들은 압도적인 그의 힘에 계속 질 텐데, 그러면 그들은 금메달 딸 가능성은 전혀 배제되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자유를 인정해 줘야 되냐. 그 양심의 권리가 어디까지가 인정되어야지 하는 거죠. 그 속마음은 알 길이 없으니까 말이죠. 이것이 인간의 오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배우자 밖에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 법적 제재를 받았습니다만, 이제는 민사 외에는 제재할 방법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았습니다. 성경 분명히 죄라고 그러는데 세상 법정은 이제 죄가 아니라고 판정을 내렸거든요. 죄의 결과는 멸망이고 아픔이고 슬픔이거든요. 그러면 우린 쿨하게 그냥 우리는 이건 죄가 아니고 문제가 안 돼라고 말을 하지만 과연 문제가 안 될까요? 그 자녀는 상처를 안 받습니까? 이 세상 쿨한 사람은 없습니다. 쿨한 인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마음에 흔적이 남아요. 상처, 아픔이 남고 그것은 그 사람을 평생 아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또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께서 진리 대신 주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법가식, 그 진리에 대하여 사람들은 자꾸 도전을 하고 또 그것으로 자유를 얻으려고 하지만은 사실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오고 슬픔을 가져오고 결국은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생명도 있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도 우리가 감당하며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없다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습니다. 최첨단의 전투기나 최고 기술 가진 자동차일수록 뭡니까? 브레이크 기능이 중요하거든요. 그걸 절제할 수 있는, 그걸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제한할 수 있는 그 힘이 더 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나라 갖고 저 나라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함부로 쓸 수 없는 제한하는 것이, 경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힘이거든요. 그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수탄을 만들 때 어떤 기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터뜨리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제재할 수 있는, 그걸 터지지 않게 만드는 기술이 더 중요한 기술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길을, 제한을 또 컨트롤할 수 있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미시파드와 제다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세상 기초 삼으시고 이 세상을 지금 운영해 가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가시기예요. 하나님의 계명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묘하고 개상한 논리로 아무리 말을 해도 이 세상은 단순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하지 않아요. 이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사는 게 진짜 능력이거든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선대하라. 악을 선으로 갚으라. 축복해 주라. 사랑하라. 용서하라. 절제하라. 단순해 보이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를 살려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내는 아주 중요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아무렇게나 살 만큼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매우 소중한 것이고 아주 귀한 것이에요. 한번 부러지잖아요? 원래대로 되지 않습니다. 팔다리 부러지시죠? 기술 좋아서 아무리 땜질을 하고 붙여놔도 나이가 들면
비 오면 아파요. 저려요. 그리고 수면과 직결됩니다. 나중에 고관절 부서지잖아요. 수면과 직결됩니다. 연세 드시면 없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상처받던 몸이 부러지든 마음이 부러지듯 부러진 것은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없던 일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를 잘 지켜내야 되고 자신을 존중해야 되고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해도 될 만큼 그렇게 우리가 값싼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3년, 대학 4년 동안 바이크를 몰고 통학을 했습니다. 시골 살 때나 서울에서 양재동까지 갈 때도, 그리고 저 안양 갈 때도 바이크를 타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결혼하면서 이건 너무 위험하다 해서 딱 끊어버렸어요. 제 친구 중에는 그 타다가 다리가 잘려나간 친구도 있고요. 이제 불기에 객이 된 사람 많습니다. 위험하니까요. 위험하니까요. 이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그래서 멈출 수 있어야 되거든요. 끊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실이 수상할수록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초 위에 굳건히 서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딱 서 있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자기 삶을 지켜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28장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에 놓인 주춧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시온에 놓인 주춧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계명이 역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있는가? 나에게 예수가 있는가? 내 말에 예수가 있는가? 내 행동에 예수가 있는가? 우리 자녀에게 예수가 있는가? 우리 가정에 예수가 있는가? 여러분이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수를 모신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에, 우리가 살아갈 세상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주춧돌이 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모시고 사시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